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까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무슨 에베소 본문을 택하느냐? 개관이니까 그렇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로마서를 들어가기 전에 로마 전체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2020년 5월 20 며칠 그때 토요일 날 우리 대청 예배에서 로마서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2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요. 그때보다 얼굴이 많이 늙었다. 제 눈에 가장 띄는 거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 오늘 로마서를 보게 되는데 보는 목적이 뭐냐? 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러면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뭡니까? 사람들은 성공을 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성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할 시간은 자리는 아니지만은요. 자, 가장 성공한 왕이라고 할 수 있으면 솔로몬이죠. 그런데 전도서에 보니까 1장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황금과 그 많은 재물과 모든 명예와 지위와 그런 것들이 권력이 전부 다 뭐하다라는 거요? 헛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 존재하지도 않는 것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은과 금을 길바닥에 돌처럼 흔하게 여겼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족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만족함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족함이.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 보니까 1장 27절에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명기 보니까 8장 3절에 뭐로요?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무리 성공하고 모든 걸 다 가져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허무함으로 끝나고 만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보는 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는 눈, 또 전도의 대상자들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고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신령한 복이라고 말했다면 세상에 있는 복은 아니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누가 무엇이 됐대 성취, 이따 기타 성취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복이다, 능력이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선지자 중에서 가장 능력을 많이 행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모세가 더 클 수도 있죠, 실은 능력에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타락한 시대에 그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죠.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사람들이 흔히 내세우는 뭐가 되어졌다, 치유가 됐다, 역사가 일어났다 라는 것들은
근원적인 뭐가 될 수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확신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가치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건 전부 다 세상이 보는 관점이요. 그런데 그런 관점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별을 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뭘 또 구해야 돼요? 이제 예수 말고 다른 걸 또 구해야 돼요. 예수는 됐고 다른 거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줄 게 없어요, 교회에서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른 걸 찾아가야겠죠. 그게 사이비, 이단, 그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가 복음이 아니다. 곤란해요. 임마누엘이 복음이 아니다. 곤란해요.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이 언약이 아니다. 곤란해요.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완전 곤란해요. 왜요? 다른 걸 찾아간다니까요. 세상적인 것을. 그런데 그걸 어떻게 포장을 한다고요? 발락이 발람한테 말하죠. 오늘 너는 여호와께서 너를 존귀하게 하실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포장을 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와 이유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뭡니까?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망에 있는 자가 어디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망에서 벗어나서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죠. 사망에서 벗어나는 게 이거밖에 답이 없거든요. 부활밖에. 그게 신령한 복이죠. 자, 그래서 이 구원에 들어가는 길, 그리고 구원에 받은 자가에게 주어진 보증, 그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길, 삶의 방법, 이것을 지금 말해주는 것이 뭡니까? 이게 로마서예요. 여기 로마서. 그래서 신령한 복이 뭐다고요? 로마서 안에 있는 구원의 길.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그런 다음에 보증이 뭐라고요? 5장부터 8장까지. 그런 다음에 삶의 방법이 뭐라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 그러면은 9장부터 11장을 왜 뺐느냐? 이게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같이. 그래서 9장부터 11장 물론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전체적인 개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많이 보아왔어요. 그렇죠? 개관을 보면은 일단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를 합니다. 로마서를 쓰는 바울 자기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에 가고자 하는 방문 목적을 설명합니다. 앞으로 이제 하나씩 다 보게 되겠죠? 이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개관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양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냥 다 덮고 제가 마음에 있는 걸 지금 이렇게 인도를 받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이제 32절까지인가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에베소서 펴놨네 지금. 로마서. 자, 몇 절? 32절까지. 여기까지는 뭘 말합니까? 이방인의 죄. 그 말은 무슨 말이지? 이 말은 이제 원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짓는 우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뭘요? 징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를 설명하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어온 구절이 히브리서 7장 9절 10절이었어요. 상당히 설득력 있는 구절이 맞아요. 그런데 가장 가깝게 볼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나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영화롭게 하고 감사치 아니하는 그 죄, 그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본인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불경건의 죄,
그 죄를 설명을 해줘.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30절에 이방인의 죄, 모든 사람이 짓고 있는 원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방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짓고 있는 우상 숭배의 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징계로 임하는 이 세상에서의 질병과 고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방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럼 모든 이방인이 다 죄인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모든 이방인이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이 가장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로마서 2장이죠. 1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건 뭘 말합니까? 3장 20절까지. 로마서 2장만 보도록 합시다. 3장은 빼놓고요. 로마서 2장 1절부터 몇 절까지죠? 29절까지. 유대인의 죄를 지적합니다. 유대인의 죄를. 깜짝 놀라죠? 유대인들은. 왜 놀랍니까? 자, 유대인의 유래를 알죠? 비교를 합니다. 이스라엘과 바벨론 포로. 581년에 바벨론 포로가 돼. 기원전 581년에 바벨론 포로가 돼요. 그때 솔로몬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 하나 남고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떨어졌죠.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이제 아수리에 멸망했었을 때 소멸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유다 지파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죠. 581년의 기원전.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인이라고 해서 유대인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로 바뀌었어요, 지금? 남은 유대인밖에 없잖아요. 남은 건 지금 유대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 어떻게 포함된 얘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때까지도 구약의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는 이스라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 중심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죄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도 죄라고 당연히 죄이죠. 근데 유대인 자기들도 죄인이래. 얼마나 놀라겠어.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놀랐겠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로마서 3장이죠. 1절부터 20절까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이렇게 되죠. 모두가 죄인이게 모두 다 죄인임을 다시 지적을 하고 다시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고 이제 중요한 게 나오겠죠. 다섯 번째 뭐가 나옵니까? 이제 로마서 3장 21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4장 마지막 절이 몇 절입니까? 25절이네요. 25절까지. 뭘 말합니까? 이제 여기에서 구원의 길을 설명합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이라는 그 이신칭의를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나온 게 로마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 말을 봐야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이는 이렇게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한 구절만 따르면은 우리가 좀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구절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이신칭의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로마 3장부터 4장까지는 3장 24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신칭 믿음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이 논리를 교리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만큼 이렇게 정확하게 장황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설명하는 데 있어요, 없어요? 어느 성경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인 거예요. 로마 3장 21절, 4장 25절까지.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섯 번째 로마서 5장부터 이제 5장이 남았죠. 5장, 6장, 7장, 8장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에 대한 말을 합니다. 그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5장에서는 그걸 뭘 말합니까? 5장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한 구원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연합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내가 배를 탔어요. 근데 이 배가 침몰했어요. 그럼 나도 같이 침몰하는 거죠. 내가 배를 탔어요. 근데 이 배가 어떻게 되는 거? 목적지에 잘 갔어요. 나도 잘 가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비유가 돼요. 왜요? 배를 탄 자는 누구든지 간에 침몰하는 배는 누구든지 죽어야 돼요. 침몰하지 않는 배는 누구든지 목적지를 가요. 그게 구원의 보증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믿느냐가 아니에요. 당신이 어느 배에 와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연합됐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걸 확신이라고 그래요. 내가 어느 감정이 있고 어느 확신의 느낌과 감정이 있고 어느 단체에 속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은 장사 속을 가지고 뭘 하느냐, 안 그러면 뭔가 개인적인 그런 동기를 가지고 내지는 본인도 속아가지고 본인도 알지 못하는 중에 이 연합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로 말미암은 구원을 설명을 하고 확신을 주면서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들 가요. 뭐 구원파도 그렇고 여호와 증인들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그래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6장은 그럼 뭘 설명을 합니까? 이제는 죄와 완전히 뭐하게 됐다? 결별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은 새로운 삶을 얘기를 해요. 그로 말미암 그걸 보증으로 가지고 얘기를 하죠. 7장에서는 뭘 말합니까? 율법에서의 해방이에요. 자, 그런데 율법에서의 해방을 율법이 폐기됐다고 말합니까? 완성됐다고 말합니까? 폐기는 없습니다. 완성이에요. 자, 그러면 완성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율법의 완성인데 잘 이해해야 돼요. 잘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 폐기로 가요. 율법 폐기론자들이 돼요. 그래가지고 복음이니까 이렇게 나와요. 복음이니까 제일 무식하고 제일 악한 거예요, 그것이. 자, 율법이 완성됐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효력이 다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구약의 제사들, 구약의 성전들, 성전과 제사장과 제사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게 효력이 다 한 거예요. 이제 그 효력은 뭐냐면 그 역할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모형이 실제가 오실 때까지 모형으로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월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려요. 왜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으로 효력을 다한 거예요. 효력을. 두 번째, 완성된 게 있어요. 완성됐다는 말은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효력이 있다라는 거. 죄값을 지불해라. 그건 완성된 거예요. 우리는 못하지만 예수님 대신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성된 구약의 율법들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하나님을 네 생명처럼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십계명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7장에서 말하는 율법의 완성은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모르거든요.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냥 끝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율법은 나쁜 것, 악한 것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틀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율법은 선생이에요. 교사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아요, 몰라요? 선생이기 때문에 이 율법이 없으면은 복음이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의 필요를 느껴요, 못 느껴요? 필요를 못 느껴요. 그래서 율법을 빼는 사람들은 복음을 없애는 거예요. 증거가 있냐고요?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증거가 나와요. 저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처음에는 정리를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정확하게 하고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고 누가 뭐라 해도 말장난 안 속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효력이 다한 것이 있고 완성된 것이 있다. 그것은 효력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요? 12, 13, 14, 15장에 그 완성된 율법대로 살아가라는 삶의 길이 12장, 13장, 14장, 15장, 13절까지예요. 이거 모르면 어떻게 되죠? 그럼 신앙생활을 웃기게 되는 거예요. 정말 웃기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차분하게 잘 들으시고 앞으로 로마서를 들으실 때는요 진짜 신경 써서 들으세요. 그리고 반복해서 들으세요. 제가 이제 교재 없이 하잖아요. 들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물론 단어 하나는 봐야 되는데 나머지는 이제 되어 있으니까. 8장입니다. 8장에서는 뭐래요? 우리가 구원의 보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성령에게 있다. 성령으로 보증됐다라는 걸 8장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면서 39절까지 우리가 잘 익히 아는 것처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26절에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나 성령께서 우리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은 죽은 것이나 영은 살아있는 것이고 그 육신도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를 살린 것처럼 살리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8장이라 안 써서 그렇게 해놨네. 이게 8인데 잘못했네. 죄송합니다. 4절. 이러면 칠판이 이렇게 좁대. 보정된 것이죠. 그럼 5번째. 자, 이걸 7로 써야겠네요. 자, 9, 10, 11장 하겠습니다. 7번째. 다음에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에요. 여기가 또 진짜 묘미가 있어요. 무슨 묘미가 있냐? 이신칭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그 이신칭 이전의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섭리를 얘기를 해요. 섭리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섭리라고 그래요. 우리의 계획, 우리의 노력,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섭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구원의 섭리라는 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주권적인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심판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해요. 자, 그래서 9장하고 10장에서는 뭘 말하느냐? 9장에서는 뭘 말하느냐? 9장에서는 선택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처음에는 누구를 말하죠? 이제 에서와 이삭과 누굽니까? 같이 있었던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를 하죠. 그런데 이건 엄마가 다르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그렇죠. 아버지는 같지만. 그런데 야곱과 에서는 아버지 엄마가 다 같잖아요. 둘을 다 예를 들죠. 그러면서 말라기에서 말했던 1장 2절 3절에서 말했던 걸 가져오면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유가 뭐냐?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으로 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따라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밖에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자들이니라라고 로마서 9장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설명을 하죠. 10장 가서는 정반대로 얘기해요. 여기서는 불신앙을 지적을 해요. 불신앙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는 선택이라 그러니까 여기는 불신앙 얘기를 했어요. 조화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화를 할 수가 없어요. 성경도 조화시키려고 전혀 노력, 바울도 조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냐 안 했냐?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의 불신앙은 조금 일반적인 이방인의 불신앙과 좀 달라요. 왜 다르죠? 여기서 말하는 불신앙은 누구를 향한 불신앙이 누구에 대한 뭐예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을 지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다 뭐에 따른 거죠? 알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알았다는 것이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불신자들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분명히 알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17장 24절 25절에 분명히 알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31절에 분명한 증거를 줬다고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분명히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 불신하게 된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측면에서는 같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9장에서는 선택이라고 해놓고 10장에서는 네가 안 믿었냐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것이 개신교, 이걸 강조한 게 감리교, 여기를 강조한 게 장로교, 개신교, 여기를 강조하는 거 본인의 선택 의지를 강조한 게 감리교예요. 둘 다 맞아요, 틀려? 둘 다 맞아요. 싸울 거 하나도 없어요. 구분되는 것도 없어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이번 다음 주 찬양 중에 들어가는 주 찬양이 뭐냐면요, 성공의 목사, 성공회는 로마 카톨릭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목사가 작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는 나중에 신부로 전환을 해요. 신부가 됐어요. 가톨릭 신부가. 좀 놀랍지 않아요? 예, 이 성경 이 찬송 없애버릴까요? 근데 보세요, 은혜로워요. 가사 하나하나 봐보세요. 다 은혜로워요. 우리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가를 보지,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하나님은 많이 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는 뭘 열어야 돼요? 구원은 개인이에요. 그렇죠? 구원은 개인. 그래서 이거 다 보게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11장 이제 구속사를 전체 설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먼저 이스라엘의 선택을 받았죠. 그런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안 믿어.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유대인이라 써야겠다. 유대인이라고. 왜 그러냐? 이방인이라 써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 그런 다음에 이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방인의 수가 차면은 다시 유대인이 구원을 받을. 이게 이제 구속사예요. 요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제 세계사하고 흐름이 비슷하게 가요. 이것도. 자, 읽기가 왔으면 이제 여덟 번째. 로마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 여기서는 뭘 말합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의 자세를 말해요. 대표적인 구절은 우리가 알고 있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뭘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삶을 뭐로 드리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뭐로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네,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그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을 우리를 드리는 게, 이게 이제 삶의 자세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중에서 주제는, 여기서 말하는 주제는 뭐냐? 이걸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부활 소망. 두 번째 뭐라고 해요? 서로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 교회가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전부가 다 무슨 문제가 있죠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있어요. 1세기가 거의 끝날 때까지 제가 이제까지 종합한 내용들을 보면 그래요. AD 73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확립되고 성전이 다 함락될 때까지 유대인과 믿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한 곳에서 같이 똑같이 생활을 했어요. 다 어디로 모였어요? 성전과 회당으로 모였어요. 그러면은 성전에 모이면은 안식일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다. 유월절 지켰다. 구약의 규례 지켰다 안 지켰다? 다 지켰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 뭐라고 말하죠?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방인들이 헌금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걸 가지고 왔어요. 로마서에 보면 나와. 내가 지금 그 헌금을 가지고 가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거절하지 않고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니까 좀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좀 기도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얼마나 이방인과 유대인의 간극이 컸는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바울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자, 믿는 유대인이 수만 명인데 다 무엇에 열심히 있는 자라?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네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폐하고 모세 율법을 폐한 것을 가르쳤다고 그들이 들었으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하고 있다는 소리죠? 예루살렘 교회 모든 믿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구약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 지켰을까 안 지켰어요? 바울도 2번이나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아요. 지켰어요. 초대교회를 너무 상상 속의 교회로 만들면 안 돼요. 실제가 그래요. 실제가. 그래서 로마에서도 이 문제가 있어요. 믿는 유대인들은 날과 절기와 음식을 지켜요. 그래서 장콘 뱀장어 안 먹어. 우리는 얼마나 뱀장어 못 먹어서 한장인데. 그러죠. 맛있는 돼지고기 안 먹어. 그 맛있는 돼지고기를.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이방인 신자들이 아이고 복음도 모르는 녀석들 이렇게 이제 혀를 찬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것들 저 야만인들 이렇게 또 혀를 찬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가 뭔지 그러냐? 하나님이 받았는데 너희들이 뭔데 너희들이 이렇게 서로 정죄하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고 먹는 것도 주를 위해 먹고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해 먹지 않고 나를 지키는 것도 주를 위해 한 것이고 나를 지키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서로 받으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폭이 어떻게 되죠?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율법으로부터 해방 빨리 버리셔야 돼요. 잘못된 틀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은 그런 말에 쉽게 현혹되고 넘어가서 그릇된 길로 가는 거예요. 서로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내용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9번째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인사말과 자기 계획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16장 27절인가요? 마지막 절이 27절. 여기서는 이제 로마의 방문 목적을 설명을 해요. 아까 말했던 신령한 복음 이제까지 말했던 이걸 설명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죠? 그러면 이제 선교를 위한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해요. 내가 서바나 스페인의 항구입니다. 서쪽에 있는 항구예요. 거기를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건데 로마의 동쪽 끝 땅끝입니다. 당시 세계를 가는 땅끝이에요. 갈 건데 너희가 나를 그리로 보내주라. 파송해달라는 거죠. 바울을 그리로 파송하라는. 그러면 파송하면 뭐가 필요하죠? 비용을 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되라는 소리거든요. 그걸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5장에서 나와요. 그리고 16장에서는 이제 인사말을 하죠. 이제 그러면서 뭐 합니까? 이제 권면을 합니다. 무슨 권면입니까?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라라고 권면을 하죠. 그렇게 로마서를 쫙 마쳤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뭘 받아야 됩니까? 오늘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뭐가 신령한 복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이신칭의죠. 그 구원을 보증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일에 대한 것이죠.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성령으로 보증하신 것에 대해서 구원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들의 믿음의 책임을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앞으로 말세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도 설명을 해주고 있고 전체적인 시각을 갖게 하죠.
이게 얼마나 신령한 내용들입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데가도 들을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그러면 믿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부활의 소망에 서 있을 것이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받아라. 그것이 복음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설명을 하죠.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로마서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이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에 편지를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편지 그 정도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그 중심에 간절하고 절절함이 있고 충성됐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로마교 성도들은 저것을 이제 읽으면서 저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뭐 해야 되는 거죠? 최소한 이제는 한 구절 한 구절 그런 보는 수준을 넘어서서 로마서 전체를 쭉 보고 무슨 내용이고 무슨 말인지를 다 같이 보면서 우리들이 신앙을 세우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죠? 이제 대단히 이 땅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빠르게 가지는 않아요. 왜? 이 그림을 다 그려놨기 때문에 이제 절대 이건 여러분 금방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고 한 구절 이제 한 장 한 절씩 가면서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또 틀린 것은 수정하고 새로운 것은 채워넣고 그런 삶의 로마서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로마서를 볼 때 차분하게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무엇대로 세워나가자? 말씀대로 성경대로 세워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제가 뭐 빼거나 더하거나 왜곡하지 않을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설명해 줄 거예요. 다른 목적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이 과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걸 받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복입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렇게 읽어보면 이제는 택했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죠? 분명히 택한 것도 맞고 안 믿는 것도 맞고. 성경을 이제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구절 하나만 보면 뭐 어떻게 되는 거요? 내 입맛에 맞는 구절만 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엉뚱한 대로 기울여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를 보게 되면 절대 뭐 할 수 없어요? 택했다고 하지만은 뭣도 있다? 책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어떻게, 읽는 눈이 어떻게 되죠? 앞으로는 이제 많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로마서를 저와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보면서 인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못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제 로마서를 보고 나서 우리의 삶에 찬양이 넘치는. 왜요? 감사, 기쁨, 소망.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받은 자인지를, 은혜받은 자인지, 사랑받은 자인지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찬양한 것에 더욱더 더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개관을 할 때 에베소 1장 이걸 선택한 거예요. 우리 대학 청년들은 17절 했죠? 18절, 19절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 얘기를 했잖아요. 왜요? 성경을 알아야 되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로마서를 인도받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감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가장 긴 서신인데 이 서신 가운데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 주신 삶의 자세를 우리가 온전히 배우게 하시고 그 자세를 소망함으로 따라감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소망에 대한 기쁨이 넘쳐나고 희망이 넘쳐나는 믿음의 능력 가운데 세워짐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이전에 정복하지 못했던 삶을 온전히 정복해 하시며 이전에 열리지 않았던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재림의 성취의 주역들 일꾼들을 세워지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